예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전체를 좀 보기로 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의 족보와 출생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4장에서 예수께서는 첫 생애, 곧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 그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의 생애의 전체의 의미를 담아서 한 말씀 하세요.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전체 생애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과 관련한 모든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이죠.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께서는 5장, 6장, 7장의 한 편의 설교죠. 그런데 그 설교도 역시 주제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로 부활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이에요. 결국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산다고요? 가장 복 있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희희낙낙하는 것보다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있고요,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 있고요, 의에 추리고 목마른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의무감으로 내 공로를 쌓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지도 않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이제는 음란한 마음조차도 이제는 소멸하는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동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다. 그러한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것이 5장, 6장, 7장이에요. 그죠? 5장, 6장, 7장.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그 천국을 설교하신 예수께서 천국을 땅 위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게 8장, 9장이에요. 8장, 9장은 어떤 내용들이죠?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얻잖아요. 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백부장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죠. 그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4장, 5장, 6장, 7장까지 천국을 설교하시고,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그 천국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갖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낫고, 그 병자들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8장, 9장의 치유의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너희들은 천국을 전하는 자들이야 라고 제자를 파송하신가 하면 11장, 12장에는 무엇이죠? 11장, 12장에는 그 천국을 그들이 보았고, 그리고 천국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11장, 12장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11장에서 12장에서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를 추종하는 일반적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표적을 더 보여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너 귀신 쫓는 거, 그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는 것이지. 그들이
천국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천국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거부하는 고을들이 있죠.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그들의 모습들이 11, 12장에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이 되는 거예요. 13장.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 왜 예수께서 이 천국을 지금 언급하기 시작하시는가? 그들의 불신앙 앞에 천국을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너의 마음이 좋은 옥토와 같아져서 주의 말씀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또 전하는 거야. 여러분 13장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천국장이요? 네, 맞습니다. 냄새가 구수하게 납니다. 천국장. 천국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들이 계속 등장해요. 7가지, 8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사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계속 비유하시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천국은 마치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건데 너희가 그 천국이 너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천국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너희가 천국을 거부하는구나. 너희가 이 천국을 거부한 것에 대한 결과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사실은 그 7가지 비유 속에 천국을 묘사하기도 하고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을 거부한 자들의 결과도 그 천국의 비유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두 개씩 사실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장에서는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비유 중에 2가지 비유를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그 2가지 비유는 뭐예요?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 그런데 이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동일한 주제예요. 동일한 주제. 2개씩 짝을 이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 설명드리면 너무나 길고요. 실제적으로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한 주제. 무엇이죠? 천국의 값을 설명하시는 값. 천국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 예수를 그들에게 설명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4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사람이요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남의 밭을 갈아주고 있었어요. 자기는 밭이 없어요. 품꾼이에요. 아주 가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가난한 자가 남의 밭에서 그날도 심드렁하게 아마 밭을 일구고 있었을 거예요.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밭을 갈아엎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밭을 기경하고 있는데 곡괭이에 탁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지 하고 보니까 각종 금은 보화, 그죠? 보화라고 말씀하시죠. 보화가 걸린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은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흔했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은행이 없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값비싼 보화들, 금, 은, 보석 이런 것들로 바꾸어서 보관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또 한 가지 특징은 폭도들과 강도들이 득실되던 때였어요. 여러분 요즘도 엊그제인가 뉴스 보니까 남의 재산, 은행에 들어있는 재산도 빼내더라고요. 뭐 유학 보낸 딸이 뭐 납치당했다고 하니까 아주 지식인인데 그분이 감쪽같이 속아서 막 은행에 있는 것도 송금해주고 골드바를 사서 막 주고 이런 거 방송에서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난무했겠어요.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결국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관법이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전쟁이 있든 폭도들이 오든. 근데 그가 전쟁에 나갈 때 그렇게 보화를 숨겨놓고 나가서 전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폭도들이 올 때 그것을 땅에 묻고 끝까지 나는 그런 거 없어 라고 버티다가 폭도들의 손에 죽임당하는 경우도 흔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묻어놓은 보화가 몇 세대를 거치면서도 땅 주인도 모른 채 묻혀 있다가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가 흔했다는 거예요. 그 흔했던 일상사, 그때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던 그 일을 들어서 예수께서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실감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금은보화가 탁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팔 거는 없고 냉장고를 팔았대요. 오늘 그걸 들으면서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땅은 없어서 남의 땅을 기경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어찌하든 뭐 아마 일가 친척들까지 돈을 다 빌렸는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떤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이거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시는 거냐면 보화를 발견한 자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반응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찌하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그 밭을 사면 가장 안전하게 그 보화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내 땅에서 내가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밭을 등기 이전시키는 거예요. 등기 이전. 그래서 그것을 등기 이전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보화가 너무나 진귀하고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밭을 구매하는 것이죠. 그 밭은 보잘것없는 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 재산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그 밭을 사는 그 자의 심정, 그것이 천국을 발견한 자의 반응이야. 마땅한 반응이야. 11장, 12장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의 문맥상 보면 가장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비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다 도로 묻어버리고 가서 결국 자기의 전 재산으로 그 밭을 바꾸는 것과 같이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경험한 자,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 예수로 인해서 내 존재가 바뀌어진 자, 예수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확신하게 되어진 자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예수가 첫 번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예화는 너무 여러분 식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밖에서보다 성경 안에서 다 이해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가.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에서 신약 성경에서 1번이 누구예요? 베드로. 2번이 누구예요? 바울사도.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특징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발견한 자들의 예외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한번 보죠. 베드로도 역시 그 일꾼이
밭을 심드렁하게 남의 밭을 갈고 있듯이 그 베드로 역시 그렇게 심드렁하게 그의 일상 속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난 분이 자신이 하던 직업, 자신이 하던 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그 사업, 그 모든 것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비교조차.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0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짧은 세 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라오는 것과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오는 모습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보화를 찾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메시아, 나를 구원할 구원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에게 나온 반응은 뭐예요? 나머지는 다 사소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재산, 나의 소유, 이런 것들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 너무나 존귀해서 보아이기에 그분과 비교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짧은 세 절에 해오던 일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본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본 거예요. 그가 끝내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정말 만났다면 말이죠. 정말 그분을 배웠다면 말이죠. 정말 그분이 나의 영혼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 땅에 무엇이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무엇이 다 사소해지는 것이죠. 다 사소해지는 거예요. 다.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런데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는 이렇게 고백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느꼈던 건 뭐냐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요. 해로. 그냥 유익하던 걸 버렸어. 배설물처럼 여겼어. 내가 유익하던 것 내가 곱게 싸서 내 안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는데 꺼내보니 똥이야. 배설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다. 오히려 해롭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나의 마음, 나의 정성, 나의 삶이 오히려 방해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두 번이나 반복해요. 해로 여길 뿐이. 해로 여김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만큼 깊게 만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동일한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이죠. 주님을 우리가 그만큼 깊게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천국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매일매일 대화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모든 순간순간 내 판단과 내 선택과 내 생각의 조그만 부분까지 그분과 다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해로울 뿐이다. 내가 오직 그 안에서, 예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할 뿐이다.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이 거주, 내 겉옷을, 내 낡은 집을 벗어버리는 순간 내가 그와 함께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그거 외에는 나에겐 없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노력해서 쌓아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소위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값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미국 시민의 영주권, 시민권이 아니라 영주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든지 그가 또한 유대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명예, 지위, 그의 자리, 이런 것들은 대제사장과 직접 말해서 권한을 수여받을 정도의 그 사회적 지위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해로울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의 편지에는 뭐라고 고백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3절 읽어봅시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보화라고 그러잖아요. 보화. 그의 안에는 보화가 감춰져 있어.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생명보다 귀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내 생명조차. 자기가 얻은 영생의 소망이, 자기가 얻은 영원한 생명의 그 확고함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해서 나머지는 지금 내 육체적 생명조차도 버리노라, 아끼지 않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상 일에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다만 제가 다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돈 버는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로서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돈이 잘 벌리던 시기였어요. 그 전까지는 돈을 별로 못 벌던 시기였고, 신학교 갈 때 그때 제가 한참 돈을 잘 버는 피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미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흥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보람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한테 못할 짓은 안 하겠구나 여기고 그냥 신학교를 가버린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역자가 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려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런 너의 모든 것 위에 내가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사소한 것이 되었니? 그렇다면 너에게 천국이 있는 거야. 너에게 천국이 있는 거야. 너에게 천국이 확실하게 있니? 너희 안에 냉장고 팔아 살만한 그 가치가 너희 안에 확인되었니? 냉장고를 팔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팔아요? 여름을 어떻게 나시려고요? 그걸 팔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니?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5장, 6장, 7장에 설교하시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그 값진 진주를 돼지우리에 던지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천국을 알고 그 천국을 깨달은 자들에게 이 비유는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천국 너희 안에 있니? 너희 안에 있니? 내가 너희 삶의 1번이니?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주님만 나의 1번이십니다. 나의 최고이십니다. 아니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니 나의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이 있으세요? 어찌 이 고백이 있으시죠? 날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사실 허울 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요. 그 나라에 나는 영원한 시민으로 살 것이다.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이루신 일이 여러분의 보화인 거예요. 진주의 비유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45절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무엇이냐면 보화의 비유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밭을 갈다가 쨍그랑 소리와 함께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진주의 비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은 전문 진주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진주, 좋은 진주가 날만한 곳이라고 여겨지면 어디든지 물불 안 가리고 가서 그 진주를 판별해서 값을 치르고 사들이는 거예요.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진주 애호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전 재산을 주고 그 진주를 산 것으로 보면 장사치일 수가 있어요. 이 예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왜냐하면 그 진주를 다시 팔아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는 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진주를 딱 보면 이거 얼마쯤 받겠다. 이거 얼마쯤 값이 나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유리구슬이 흔하던 인조진주가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주는 엄청나게 귀한 보물인 거예요. 진주 한 알의 값어치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누구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진주는 한 나라를 팔아도 될 만한 진주도 있었다 하죠. 그러니까 그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가 그 전문적인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어느 날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찾고 찾다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전문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쯤 되는 그런 분이 불교도 연구해보고, 그래도 유교도 연구해보고, 이슬람도 연구해보고, 힌두교도 연구해보고, 다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죠. 신나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진주, 아니 자기의 전 재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진주를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하세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바로 그 진주. 영어 성경엔 the only 이렇게 표현돼요. the only. 바로 그 진주. 그 진주와는 다른 진주는 진주가 아닌 거예요. 그 진주와 비교할 수 있는 진주는 없는 거예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진주만 진주인 거예요. 그런 진주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연히 예수를 만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예수, 그 예수도 예수예요. 그리고 그렇게 더 깊이 우리가 예수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사실은 전문 진주 사냥꾼들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만났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생애의 상당 부분은 진주 장사예요. 그래서 그 진주의 값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인 거예요. 그 진주가 얼마나 값진지, 그 오직 하나뿐인 진주, 그 진주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값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값으로 따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의 은혜를 값으로 따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나의 모든 죄악과 그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나의 그 죄악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떨어져 나가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천국의 임재를, 여러분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천국의 백성됨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누렸어요.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보고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돈으로 계산될 수 있나요? 그 보혈의 은혜가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종류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의 모든 시야가 바뀐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내가 내 아내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면서 내가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지극히 사소함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의 소유로 인정되어지기보다는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섬겨내야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사명, 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환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진주, 그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화를 찾은 자, 진주를 발견한 자의 생애와 삶은요,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김도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헌신하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섬김의 정말 표본이요, 왕이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동일해요. 그냥 받은 은혜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희생과 섬김을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막 기꺼움도 없이 억지로 의무감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내가 세상 것 다 버렸어. 힘들지만 버렸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계산이 있어요. 계산 없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다 계산합니다. 셈이 얼마나 빠른데요, 우리가. 내가 너무나 값진 것을 만났기에 그것이 사소해지는 것이지, 내가 그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생색을 내면서 하나님 저 이것도 드렸고요,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봉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인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내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여러분 오늘 4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뻐하며 파는 거예요. 팔 때 억지로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생각할 때 그 나머지 것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우리 앞에서 묵상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폭풍 노도와 같이 나에게 달려든다 하더라도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진주를 품었거든요. 나는 이미 그 보화를 내 주머니에 넣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넘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기쁨으로 내 생애와 삶을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살겠나이다.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한 믿을 만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 앞에 있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있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한 주제로 엮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앞에 있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한 비유예요. 극히 작은 것이죠. 극히 작은 것인데 그게 나에게 적용되어지자 나에게 놀라운 경험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 밀가루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스트 있잖아요. 누룩으로 인해서 아주 유익하고 부드러운 빵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룩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루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그 천국이 실현된 자의 반응이에요. 태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겨자씨와 누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보화와 진주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천국이 나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나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자유하는 거예요. 다 자유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받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배분하고 그것을 운전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자의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너 나를 찾았니? 너 나를 가졌니? 네 마음에 내가 임해 있는 거야? 너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 삶이 이어질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누룩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이제는 진주를 품은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집, 내 통장, 물질적인 것이죠. 내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친척, 친구, 모든 인간관계, 모든 물질관계, 직장, 재능, 취미, 지식, 사고, 감정, 시간,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등기 이전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태도와 변화가 여러분 천국을 온전히 가진 자에게 반드시 따라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맛보는 거예요. 그 맛보는 기쁨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군데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군데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 이게 진주죠. 그죠?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주오 보화인 것이죠. 여러분, 잠언 8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3장 15절 먼저 읽읍시다. 특별히 잠언에서 지혜는 의인화되었다 그랬죠. 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여러분, 잠언 8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화 비유하고 진주의 비유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물의 비유, 새것과 옛것의 비유가 있죠. 새것과 옛것은 무엇입니까? 새것, 복음이죠. 주의 말씀이죠. 옛것은 구약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구약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새것과 옛것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 무엇이죠? 영생. 영생은 무엇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여기서도 우리가 영생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썩을 몸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전해 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 감사가 여러분 앞에 날마다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 또 그 감사로 흥얼거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그 한 자락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자답게 천국의 소망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와 행한 것 하나하나가 오직 모든 것이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